벌써 올해도 9월이 시작됐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 아시죠? 온 세대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교회. 어떤 개혁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개혁을 좀 이루어가야 될까, 이런 의미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한국에 있는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작지만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달에 당신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2%로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2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더 자세히 결과를 봤더니 믿는 사람들은 한 59% 우리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퍼센티지를 보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만 한국 교회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동시에 다른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한국 사람들의 32%가 카톨릭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불교를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한 퍼센티지는 22%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개신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어봤더니 18%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3대 종교 중에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많은 통계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가 참 많이 사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전체적으로 어딘가를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더 날카롭게 보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교회인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정말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회복하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한국 사회에 있는 직업의 신뢰도를 조사한 시사저널에서 조사했던 데이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보면 내가 가진 직업은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직업을 얼마나 신뢰할까. 그래서 쭉 훑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소방관이더라고요. 2등은 간호사, 3등은 환경미화원. 쭉 내려오는데 종교인들 중에서는 가장 위에 올라오신 분이 카톨릭의 신부가 11위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스 아시죠? 네. 스는 목사도 다 님자를 뺐으니까 스는 18위. 개신교 목사는 25위였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모든 직업군을 펼쳐놓은 게 아니라 33개 직업 중에 25위였습니다. 아마 50개였으면 더 하위가 됐겠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목사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목사라고 하면 한 번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 저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훨씬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거는 목사인 저만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윤실에서 했던 이 조사가 이번이 처음 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부터 이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로 5번째를 했습니다. 2008년에 조사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물었는데 그때는 19%가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은 20%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1%가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똑같이 10명 중에 2명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이런 조사를 보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등 돌린 그 신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우리의 모습을 참회하고 또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교회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교회론이 지금 균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면 원인은 이제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그 균형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인가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할 때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운 곳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 특권의식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고 있는 그 소명의식에 대한 부재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르사와 내보내시며의 균형.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기를 마음먹으셨다. 이 균형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과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분명 이건 제자들의 말씀이니까요. 제자들이 주셨던 말씀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공통점은 사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를 보고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사도성이 사람으로 계속 전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황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관점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은 사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교회는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세상으로 내어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정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균형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만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택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마치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신뢰를 저버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이기심 많은 집단, 탐욕 많은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동일한 인물인데 12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분명히 동일한 인물인데 바로 직전에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죠.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배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2절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파송받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인물임에도 이렇게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택한 제자들이 자기에게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냥 자기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제자들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는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특권을, 세상 사람들이 못 받는 특권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동물원에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보통 애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난 왜 발가락이 3개예요? 엄마 낙타 대답하죠. 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막을 횡단할 때 그 모래에 푹푹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락을 만드셨단다.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 낙타가 얘기합니다. 아가야, 그것도 우리가 사막을 횡단할 때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다. 또 아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내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엄마가 또 아기 낙타에게 대답을 하죠. 아가야, 우리가 사막을 횡단할 때는 그곳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양분을 잘 보관해서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다. 이 엄마의 답을 듣고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하다 엄마한테 한 번 더 묻습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에게는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낙타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발가락도 주셨고 긴 눈썹도 주셨고 등에 아주 좋은 혹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 받으시고 양육 받으시고 1:1 성경 공부도 하시고 출애굽기도 하시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때마다 주어지는 세미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소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으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알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아직 저는 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한 말씀입니다. 제 건강이 안 좋아서요. 제가 아직 많이 배우질 못해서요. 참 가지각색의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난 아직 능력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패배주의로부터 뒤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병든 자까지는 의사가 있으니까 고치겠어요. 죽은 자를 살려라. 이건 정말 더 힘든 일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 잘 아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나를 위해서 나가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내 모든 것을 나눠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아직 성경 일독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게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패배주의 아닙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주 했던 농담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은혜 받잖아요. 막 뜨거워지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무슨 농담입니까? 내가 뜨거워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소명받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절에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지금 8절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픔은 어디 있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사용해 보질 않았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권능까지 같이 주셨는데 이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번 얘기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내년쯤 생각해 보지요.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민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영의 눈을 밝혀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냥 일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패배주의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이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직 재물이 없어서,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아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패배주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 이제 11년이 다 돼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 7년은 중고등부 한옥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 4년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빈말이 아니고, 설교단에서 제가 빈말을 안 하죠.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런 농담이 있어요.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토플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조용한데 GPA는 꽤 높은 거.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거. 그게 제 이야기라 반박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마디 안 하는데 장사를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몇 단어 안 쓰는데 물건을 그렇게 팔 수 있는 거는 저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여전히 영어가 좀 잠깐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이 먼 나라 미국으로 와서 정착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도 교육하고 심지어는 자녀 시집 장가도 잘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많이 배웁니다. 어떨 때 주소를 받고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런 동네 비즈니스가 있을까 하는데 여지없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데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잘하고 계시고, 정말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대단한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버텨오셨는데 그 정신력이 신앙까지는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는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그 정신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달라스가 아니라 미국은 이미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앙 앞에만 서면 우리가 작아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미 제자들이 필요한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쭉 그 12명의 이름을 봐도 뭐 그쪽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갖다가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들,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비록 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인가요? 아브라함이 뛰어났습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요, 80의 노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벌벌 떨던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난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 나는 너무 어려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돈 보고 일하시는 분인가요? 너 돈 많으니까 나랑 일하자, 너 많이 배웠으니까 나랑 일하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무너져버린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되고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너무 황폐해졌어요. 오랫동안 황폐해져서 기초까지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영어로 보자고 하시면서 영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s.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너는 다음 세대의 기초를 위해 일어설 것이다. 다음 세대의 파운데이션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 shall이라는 미래 조동사가 나오죠. 우리가 영어를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의 강점은 문법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교육받으면서 맨투맨 기본 영어, 속문 종합 영어 이런 거 막 10번씩 달달 외우느라고 회화할 시간을 못 배워서 우리가 잘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대화하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해부빈 PP를 써야 되는지 해빙 PP를 써야 되는지 막 그런 거 고민하다가 한 템포 늦으니까 영어 못 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문법은 강합니다. 이 미래 조동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단순 미래이고 하나는 의지 미래입니다. 이 shall이라는 단어가 2인칭에서 쓰일 때 you sh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혹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 you shall di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죽는 사람은 난데 의지는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의 단어입니다.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파운데이션을 raise up 하는 건 우리인데 그 의지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다음 세대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의지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실 것인데 그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12제자가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 평범한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응답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라스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내가 선교사답게 회복해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물어보셔야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역 선교부,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얼마든지 나아가서 사랑을 전할 곳이 많습니다. 음악부, 봉사부, 사람들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그 터전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내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은혜 받아서 어디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은혜만 받고 계속 배만 불러서 머리만 커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늙었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아직 믿음이 없지만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